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내가 그 주식 종목 잘 될 줄 알았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주라도 그 주식을 사셔야 여러분 가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 그 주식 떨어질 줄 알았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셨으면 빨리 파셔야지 손해를 덜 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야. 뭐 모르는 것보다는 아시는 것 축하드립니다만 알면 뭐 합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웃을 위해 내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헤아림과 용서의 말을 할 줄 알아야 그 성도의 삶은 진정한 삶이 되고 암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 칼라너는 그가 평생 지식으로 쌓은 그 지식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야말로 무언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근원적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보기에 지식도 사물의 표면만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진짜 모습, 존재의 깊은 곳까지는 파고들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지루함과 황량함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에 불과한 것이 삶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아가는 사랑만이, 그 체험만이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낸 것, 겪어낸 것만이 나의 영혼과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을 지혜롭게 해주는 것은 삶의 경험이며 배워서 얻은 지식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외면하는 것, 신학자 칼 라너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46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신학 지식 그 자체로는 나나 타인의 삶에 아무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신학이 힘이 없어요. 왜? 너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그 아는 것의 10의 하나라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참여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값진 구원, 공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게을리 앉아서 주여 주여만 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먹이셨으면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는 순종쯤은,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쥐고 든든하게 서 있는 순종쯤은 요단강 건널 때 혼자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은 부축해서, 꼬맹이들은 업어서, 어르신들은 조심히 모셔서 이렇게 강을 같이 건널 수 있어야 언약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가 아니겠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내 말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말씀은 자동차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엔진과 바퀴와 같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동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종이든, 얼마나 비싸고 싼 차든, 얼마나 오래됐건 신차든 간에 상관없이 자동차라면 엔진과 바퀴, 곧 믿음과 행함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동차도 엔진만 있거나 바퀴만 있지는 않아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뭐 모형이라든지 전시품이라든지 다른 기계일 것입니다.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퀴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동력은 믿음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근거, 행함의 실천의 에너지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우리 자신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극단적으로 자동차의 다른 모든 부품을 버려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엔진, 모터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죠. 우리 신앙의 정중앙에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엔진만 갖고 있어서 어떻게 자동차입니까? 엔진은 핵심인 것인지 엔진만으로 자동차가 되지는 않잖아요. 엔진이 역동적으로 굴러가면 거기에 미션으로 구동축으로 체결해서 바퀴를 굴려야 굴러가는 자동차다운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 위에 무엇을 실든, 승객들을 실든, 레미콘을 실든, 택배 상자를 실든, 무엇을 실든 모름지기 자동차라면 엔진의 동력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바퀴를 굴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성도들의 행함 실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바퀴를 한 번도 굴리지 않았다? 그것 자체로 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나는 자동차를 가장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굴러가야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죠. 엔진만 있으면 안 되고 바퀴가 있어야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굴러가기만 하면 자동차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빠르게 굴러가는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느리게 굴러가는 자동차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베테랑 드라이버로 거리를 쑥쑥쑥쑥 헤치고 나가서 원하는 곳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상 깜빡이 켜고 뒤에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조심조심히 제일 갓길 마지막 차선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작은 말씀의 실천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도 승객들을 태우고 내리고 무거운 짐도 싣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자동차라는 거예요. 행하기만 하면 자동차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면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실천하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곧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완벽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기철 목사님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100%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다만 제가 언급해드린 그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실수가 훨씬 적고 말씀을 행하는 데 성공률이 훨씬 높고 엔진으로부터 구동축으로 전달되는 그 에너지가 손실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선진들인 거죠. 그러나 받은 말씀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비록 우리가 어설프고 속도가 나지 않고 두려워도 자동차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운전을 해보셔야지 책으로 배운 것,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66권 성경 말씀이 현장에서 내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구나. 이 말씀이 해보니까 이런 거네.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삶의 기쁨이에요. 알아가는 사랑만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어낸 지식만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책, 요리 블로그 백날 보셔도 안 돼요.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입으로 말하셔야 돼요. 글로 써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요, 두렵고 떨려도 자꾸 마이크 잡는 데 가셔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공부해서 신학 서적 읽어서 택도 없어요,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행위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으로 가봐라.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자꾸 순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순종의 배포를 키울 적에 없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 되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행함이 없으니까요. 전도를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예배도 뜨뜻미진하고 말씀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자기 삶에 체화해보지 않으니까 만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는 부모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장 없는 믿음, 영적인 발육 부진에 대해서 성령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만날 갓난쟁이로 살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사시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네 잘못하면 행함 없으면 지옥 간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원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강제로 입양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답게 안 사냐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냐? 어차피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천국 백성 삼았는데 언제까지 상급도 없이 면류관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갓난쟁이로 누워서 기저귀 갈아달라, 공갈 젖꼭지 달라고 할 수 있냐? 언제 성장할래? 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으면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공회전 해놓고 막 매연 날려가면서 안에서 TV 보는 사람들 솔직히 정말 눈살 찌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지가 3년이고 30년인데 교회 지하 주차장에 계속 시동만 켜놓고 행함으로 출발하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근심이에요. 성도의 근심, 성령님의 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티를 내고 짠맛을 내고 밝은 빛을 비추어라 추동하고 계신 것이죠.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완벽하실 필요가 없고 완벽하실 수도 없어요. 그냥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이 성도의 과정,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일단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도전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실천이 가능할까 해보셔야 돼요. 제일 쉬운 것, 여러분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를 해보세요. 힘들다, 눈물만 흘리지 말고 입술로 고백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자꾸 용서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어렵지만 하면 나 자신에게 덕이 되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양약이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의 시작이 뭡니까? 물의 장력이 어떻고 호흡법이 어떻고 근육의 사용법이 어떻고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수영의 시작은 책상 머리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힙한 잡고 물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처음에는 락쑥물 엄청 드시죠? 그 락쑥물 드시면서도 벽 잡고 물 잡고 치시는 거예요. 물과 친해지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과 친해진 다음에는요, 자유형부터 시작하죠. 보통 2달, 석 달 정도 배우십니다. 자유형 2달 배우고 나면 자유형을 마스터하게 됩니까? 아니죠. 마스터하지 못하고 제대로 숨 쉬는 방법도 모르는데 바로 평형으로 넘어가요. 배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배영을 한 2달 배우세요. 그러면 배영이 마스터 됩니까? 자유형이 마스터 됩니까? 아니에요. 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또 평형으로 넘어가고 또 저병으로 넘어가고 또 좀 있으면 오리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이빙도 해요. 그렇게 자유형을 마스터하지 않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해보고 또 다른 것들을 실험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유형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은 이렇게 잡는 거구나.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개는 드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리는 것이구나. 이거를 다른 걸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물속에서 놀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수영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수영의 참맛과 온전한 지식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 실천도 이와 같습니다. 순종해 보면 순종의 맛을 알아요.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배우고 익히십시오. 몸에 숙달시키십시오. 말씀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터득하십시오. 잘못 적용해도 좋으니까, 바꾸시면 되니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47, 48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영혼의 집이 든든한 바위돌 위에 얹혀진대요. 비록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성공한 적보다 실패하는 적이 더 많은다 할지라도 다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그자들은 그 행위의 완벽도랑 상관없이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70년대에 세워진 건물이잖아요. 엄청 거대한 건물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건축 기술, 또 열악한 건축 기자재, 무엇보다 아주 오래 지속되었던 잘못된 건축 관행들과 비리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큰 건물을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건축물이 균열이 생겼다, 금이 갔다, 물이 샌다 이런 말 없이 튼튼하게 서 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그 순복음 교회 그 거대한 건물이 지금까지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조영규 목사님이 건축 현장에서 24시간 지키고 서서 저 인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감시를 하고 재료를 빼먹지 않나 매 눈으로 관찰하셨기 때문에 불침번을 서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둥이 튼튼한 거예요. 실제로 그 건물은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이름인 삼풍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엊그제도 부산의 한 백화점에 지하 식당 매장이 천장이 주저앉아가지고 시민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잖아요. 그죠? 예, 삼풍백화점의 그 상품. 근데 그 같은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 여의도에 있을 때, 교회에 세워졌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다른 공법을 쓴 게 아니에요. 공법대로, 설계도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율을 속이고 시멘트를 빼고 철근을 빼고 다른 엉뚱한 거 넣고 이런 날림 수법으로 하는 공사를 조 목사님이 봤대요. 지하의 거푸집을 확인해 보니까 철거를 지탱해야 될 시멘트들이 무슨 백사장 모래알처럼 우두두 떨어지는 거랍니다. 엉망이래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공사 감독관을 호통쳤대요. 다시 하시오. 우리는 이런 거 용납 못 하겠어. 다시 지으시오. 아, 목사님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당신 다리가 뼈만 남고 살이 저렇게 흘러내리는데 뭐 괜찮단 말이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공사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공사 남는 게 없습니다. 원칙대로 재료 다 넣고 하시려면 공사 계약 새로 하셔야 돼요. 소송을 하시든지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계약한 대로 입금할 테니까 날림 공사 허락 안 됩니다. 다시 시멘트, 모래 정량대로 배합해서 다시 기둥 세우시오. 그래서 실랑이를 하고 그걸 다 지켜봤대요. 시멘트 부을 때마다 딴 거 안 섞는지, 정량을 쓰는지,
모래는 어떤 걸 넣는지 옆에서 지독하리를 마침 보셨대요.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죠. 그러나 그 꼼꼼함과 집요함 때문에 무수한 성도들이 예배드릴 터전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지금도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안전하게 거룩하게 울려 퍼지잖아요. 인생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서울 양국교회 영적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대충 살고 싶죠? 편하게 눕고 자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영혼이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마귀들을 통해서 날림공사가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거창하게 꽤 번듯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났을 때 싸그리 무너져 버리는 집이 되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감독하지 못한 우리 책임인데,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책임을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레인 처치와 성도들의 실천하는 신앙이, 부릅뜬 두 눈이 그걸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절의 공포가 우리 인생, 우리 영혼, 우리 내세에 닥치지 않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실천한 사람한테 재미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보다 정확하게는 실천하다가 자꾸 실패해보고 괴로운 사람이 다시 읽으면서 힘을 내는 책이 66권이라고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본 사람이 큰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맛에 맛들린 어부들이 조금 더 깊은 곳에, 조금 더 넓은 바다까지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큰 다랑어 참치를 건져 올리는 월척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가 보시고 수영해 보시고 통통배 타고 가셔야 그 배가 더 튼튼해지고 거기서 낚아올리는 신앙의 재미, 간증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계산기 두드리고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월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그냥 나갑시다. 주님 명령 믿고 밤새도록 헛수고하였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여 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행합시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적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과 행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반드시 그걸 기뻐하시고 좀 어설퍼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함으로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튼튼한 시장으로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교회 전체의 든든한 기둥들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큰 찔림을 얻도록 귀한 말씀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알만 있고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으니 사상두각처럼 되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데는 열심이지만 거기서 배운 지식 중에 열의 하나라도 실천하지 아니하니 만날 문약한 신앙인들, 열매 없는 신앙인들,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없었던 믿음의 1세대들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였는데 지식으로만 가득 찬 이 우리 후배들의 삶에 실천이 없으니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실천의 자리로, 행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 완벽함을 기하고 다 컴퓨터로 계산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요리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냄비를 올리듯, 칼질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때로 칼에 피가 나더라도 칼질을 배우듯, 수영으로 멀리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두렵지만 물에 들어가 보듯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되든 안 되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위대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핑계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